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오늘은 김혜령의 글 이게 행복이 아니면 무엇이지에서 몇 글자 발췌해봤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은 다양하다. 누구나 나 아닌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괴로워하기도 더 많이 즐거워하기도 하며 살아간다. 행복감은 전염성이 있어서 누구와 함께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는 행복감을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 흥미로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 있고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비싼 사람끼리 만난다는 뜻입니다. 또 어른들은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니 결혼 전에 친구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는 감정도 이처럼 전염이 쉽게 된다고 합니다. 긍정의 감정은 계속적인 긍정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부르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도 아닌데요. 이 땅에 건강을 해치는 바이러스가 싹 다 없어졌으면 하고요. 행복 바이러스, 사랑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를 덮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성성 이야기의 한재윤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성성 이야기 따뜻한 제 마음 담아 사랑과 행복 바이러스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곡 들려드릴게요. 한웅재의 목수 이야기 함께 듣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은 지금 CTS 라디오 주의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윤리에 관한 성경 말씀인 레위기 18장 회개의 필요성과 극복 훈련 니다 정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연령별 성경적 성성교육에 대해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성경적 성성교육은 남녀의 특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교육이며 모세의 10계명 중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남녀의 윤리적인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성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적 성장 발육을 돕고 그 성적 성장이 사회 윤리, 도덕에 부합하는 원만한 인격을 갖추게 되고 스스로를 자연적, 사회적, 실존적 존재로서 온전하게 성숙시킴을 돕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연령별에 따라 반복해서 그리고 일생적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교육에서 유아기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성성교육도 영유아기에 가장 중요한 이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에 관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성 관련 문제들이 수면 위에 올라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미투, 성추행, 성폭력, 데이트폭력, 동성애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성 개방에 따른 성 정체성 혼란, 성문화의 왜곡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인간의 가치관 정립이나 자아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성 관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유아기부터 예방적 차원의 적극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유아기의 성교육은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하며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이고 에로틱한 것을 상상하거나 추구하지 않는 연령인데요. 그동안 성교육하면 성에 관련된 지식 전달이나 성과학적 접근으로 남녀 생식기 구조와 신체 기능 차이 등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의미의 성교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교육은 성지식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성태도의 함양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남녀 양성이 결합해 이루어지는 가정생활, 사회생활의 여러 면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함으로써 균형 있는 개인의 생리생활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양육함이 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2018년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국가 성교육 지도 표준안을 만들어 어린이집과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의무적인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발달과 연령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지도 내용과 방법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동의 심리 발달이나 연령이 고려되지 않은 내용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나 교사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른 성교육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영유아기 성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가 성에 대해 바람직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발달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유아기 성교육의 기본적인 개념과 성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남녀 신체적, 심리적, 생리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성의식과 태도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인격체를 형성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겠죠. 영유아기 성교육이 가장 적절한 곳은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성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성의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자신의 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통해 자녀는 성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유아는 자신과 타인을 직접 만져보고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 느껴봄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를 마음껏 만지고 탐색하고 상대방도 마음껏 만지게 해주고 보호자 역시 아기와 충분히 스킨십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 양육자로부터 편안하고 안정된 스킨십과 보살핌을 받은 경험은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성인이 되어서 부부관계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스킨십을 해주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들은 어릴 때 친밀하고도 안정적인 스킨십을 많이 받고 보살핌 속에 살아왔습니까? 이런 영유아 때의 친밀감과 애착, 이 스킨십이 영유아기의 성성교육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영유아기의 아이들에게 그런 안정적이고 아주 편안한 스킨십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은 아이를 위한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유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놓은 강보에 싸는데 이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목욕시킬 때는 먼저 아이에게 목욕시켜도 될까요? 라며 친절하게 허락을 구하고 엄마는 기도문을 외우며 목욕을 시킵니다. 아이는 평생 이런 기도문을 수천 번 듣고 자라게 되는데요. 먼저 머리를 감기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기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양치질을 해주면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씻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돕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하소서. 가슴을 씻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대양 육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등을 씻기면서 하나님,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성기관을 씻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기면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자,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기도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을 씻길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기도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영유아기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부위를 만지고 노는데요. 코나 귀나 머리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도 만지며 신체 탐색 놀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인들은 유독 영유아가 자기 생식기를 만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허용하면서 생식기를 만질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오히려 아이들은 왜곡된 성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영유아기가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는 연령임을 알고 자연스럽게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영유아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요. 영유아기의 성 정체성, 그리고 영유아 성성교육의 중요한 점, 절제 근육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미디어 선교의 선두주자 라디오 조이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얼마나 자주 사진 촬영을 하시나요? 현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은 놀라울 만큼 고화질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촬영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따로 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알려진 카페나 식당에 갔을 때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기념 촬영을 하고 때로는 SNS에 곧장 게시하는 모습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저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종종 완벽한 사진을 남기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눈앞에 음식이 식어가는데도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만을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할 때도 있어요. 정작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친구보다는 카메라 화면에만 골몰해 있기도 하고요. 이 찰나의 순간들을 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자 하는 마음은 어쩌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카메라 대신 저희가 가진 두 눈으로 찬찬히 대상을 응시하고 관찰하는 것이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처럼 빠르고 정확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기에는 눈도 꽤 괜찮은 카메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의 성능에만 너무 의존한 나머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정작 내 머릿속에나 마음에 남아있는 인상은 흐릿하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재윤 목사의 성성 이야기 두 번째 코너에서는 살아가는 마음을 담은 문장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박연준 시인의 산문집 소란의 한 대목을 발췌했습니다. 치윤이의 하이쿠를 하나 인용하며 시작합니다. 그의 모자가 점점 멀어져 나비가 될 때까지 그를 쳐다보네. 치윤이의 하이쿠. 그를 생각하는 일과 그의 모자를 생각하는 일은 다르다. 그러나 그가 내게서 멀어지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의 모자가 나비가 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나비가 흔들리며 번지는 것은 기어코 점이 되어 사라지는데 포기하지 않고 보려는 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바라보다라 함은 시선을 떼지 않고 공들여 바라본다는 것이니까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한 곳을 선택한다는 뜻이며 눈과 마음과 몸이 합작하여 대상을 바라고 대상을 보는 일이다. 자주 그를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서 딱정벌레 가는 길을 바라보듯 점선을 그리며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하는 벌레의 바쁜 다리를 보듯 그를 바라보았다. 시선은 산책이 되었다. 의미 없이 습관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작은 걸음들, 눈을 감고 생각만으로 그를 좇는 산책. 그를 생각하는 일을 손톱걸음이라고 불렀다. 손끝이 눈을 식혀 생각을 걷게 하는 일이니까.
어떠셨나요? 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시인의 통찰이 참 인상적인데요. 돌이켜보면 저희들 모두가 사랑하는 이를 오랫도록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시간과 마음을 다하여 공들여 대상을 바라보는 것,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어 안달이 나는 듯한 마음,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옹알이를 하다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하고 부르던 그 순간,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는 아주 놀랍게도 슈퍼맨처럼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의 소중한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마음이 제 두 눈을 순식간에 고화질 카메라로 변신시켰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시인은 묻습니다. 기어코 점이 되어 사라지는데 포기하지 않고 보려는 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제 저희는 함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카메라보다도 더 아름답게 대상을 바라보게 한다고 말입니다. 네,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의 성성 이야기 오늘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나는 오늘을 살리 들으며 성성 이야기 끝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지수, 진행에는 함께 있으면 좋은 목사 한재윤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라